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더 믿음으로 강건해져 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아져 가고 성령이 더 충만해져 가고 말씀에 더 새로워져 가서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며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님 따르는 데 기뻐하게 하여 주옵시고 더 기뻐하며 더 찬송하며 주님께로 나가는 우리 축복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수요 말씀 예배로 나왔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힘과 능을 더하여 주시고 세상에서 이길 수 있게 도와주옵시고 주의 음성 듣게 도와주옵시고 주님을 따라가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능력과 충만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허락해 주신 모든 자녀들 또 모든 가정 또 아버지의 모든 사업장과 일터에 흑암의 세력들을 대적하고 물리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은 아버지 하나님 두아디레아 교회 두 번째 시간 믿음이 자란 두아디레아 교회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점점 자라서 주님 앞에 칭찬 듣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되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 18절에서 19절까지 이 믿음이 자란 교회 두아디레아 교회에 대하여 우리 한 절씩 하나님 앞에서 교독하겠습니다. 두아디레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로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우리 28절 29절 함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예, 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 오늘 두 번째 시간 믿음이 자란 교회. 자, 옆에 있는 우리 성도들 같이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 믿음을 키워갑시다. 아멘. 자, 믿음이 자란 교회 그랬는데 믿음이 어떻게 하면 자랄 수 있을까? 믿음이 자랄 수 있는 것은 세 가지가 이렇게 맞물려서 돌아가야 됩니다. 세 가지가. 이 세 가지가 맞물려서 돌아가야 믿음이 커지는데 뭐냐면 첫 번째로는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열심히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 예배를 성경에 주님 말씀하시거든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믿음은 자꾸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은 공부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믿음은 연구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믿음은 들어야 돼요.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입으로, 마음으로, 생각으로 아멘하고 고백을 해야 돼. 이게 듣는 거예요. 들으면서 뭐 딴 생각하고, 뭐 들으면서 저거는 아닌 것 같은데, 들으면서 저거는 신랑한테 하는 얘기인데, 저건 우리 둘째한테 하는 얘기인데, 그게 아니고 그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제가 그러잖아요. 내 인데 맞는 말씀이든지, 지금 내가 있는 환경에 맞는 말씀이든지, 내 환경과 전혀 상관없는 말씀이든지, 내 지식과 그거 없이 그냥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 할 때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살아 움직여서 일을 하게 되어진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 첫 번째 우리 속에 뭐냐면 믿음이 커져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질 때 믿음이 커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3서 2절에 보면 세 가지를 얘기해요. 첫째,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첫째는 영혼이 먼저 내 속에서 내 영혼이 잘 되어져야 믿음이 커져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뭐냐면 내 영혼이 커지기도 전에 머리에서 다 정리를 해버. 이거는 아니고 이거는 아니고 정리를 해버리면 이 영혼이 자랄 기회를 못 얻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머리의 생각이 가슴으로 내려오는데 어떤 사람들은 30년이 걸렸다. 머리의 생각이 가슴에 내려오는 게 30년이 걸렸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어떤 사람은요, 70년이 걸리고 죽을 때도 안 바뀌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그 다음에 강건해진다. 이 속에 믿음이 자라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보세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므로 영혼이 망가져 버렸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과 단절의 사건이 이루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서 쫓겨갑니다. 그들이 쫓겨갈 때 하나님 뭐라 하거든요. 그들 가는 길에 가시덤불, 엉겅퀴가 그들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있더래. 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제거하고 채소를 먹어야 살아가는 거예요. 정말로 어렵잖아요. 그 다음에 그들에게 뭐가 나타난 거예요? 죽음이 육체의 죽음, 육체의 질병, 육체의 고통이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이 먼저 잘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세상의 지식을 듣고 성경적 지식을 듣고 이것 위에 가지고 맞으면 아멘 하는 게 아니고 내 영을 살찌게 하기 위해서 아멘 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이건 뭐냐면 우리가 클 때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클 때 보면 어머니들이 음식을 해주거든요. 그때 어릴 때 클 때는 뭐라 그래요? 어머니들 음식을 해주면서 특징이 하나입니다. 골라 먹지 마. 골고루 먹어. 먹기 싫은 것도 다 먹어. 그러면 그 다음에 좀 잘하고 난 다음에는 그런 얘기해요, 안 해요? 그 다음부터는 안 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본인이 필요하면 약도 사 먹고요, 감기약도 사 먹고 본인 스스로 다 합니다. 어릴 때 그 얘기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아직도 그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골라서 아멘 한다고 얘기하면 내 믿음의 수준이 아직도 유치원 수준 밑에 있는 어린아이 수준이 돼. 그래서 내 영혼을 키우기 위해서 그리고 그 다음에 믿음이 자라고 나면 성경에서 우리 주님 그러거든요. 너희는 이제 단단한 음식 먹을 수 있다. 뭐든지 먹을 수 있다. 그러니까 뭐든지 말씀을 들으면 이제는 소화할 수가 있다 이 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공부하고 스타디아 이거 해가지고 믿음이 커지는 게 아니고 이거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더 이해하기 쉽고 더 깨닫기 쉽게 하기 위해서 내가 아멘을 쉽게 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냐면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와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과는 비례합니다.
그러니까 은혜 못 받는, 예배 시간에 은혜 못 받는 사람은 첫째로는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예. 당신 기도 언제 합니까? 그러면 많은 성도들이 그냥 식사 때만 기도해요. 그건 기도가 아니거든요. 그건 형식의 기도거든요. 주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형식의 기도를 기도라고 얘기하는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너는 무시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어 기도하고. 할렐루야. 그리고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의 황금률이라고 하잖아요. 마태복음 7장. 구하라, 두드리라, 찾아라. 이거는 뭐예요? 그냥 간단한 게 아니에요. 구하고 두들기고 찾고라는 것은 기도에 뭐 해라? 전심전력해라. 그걸 다시 누가복음 18장에는 가부의 비유로 얘기합니다. 가부가 밤낮 와서 불의한 재판장에게 내 소원 들어주소. 저 귀찮아서 내가 들어주겠다. 그러면서 한 얘기가 뭐라 그래 주님은? 천부께서 너의 밤낮 부르짖는 기도를 속히 응답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래서 뭐냐면 이 기도를 해야 성령의 역사가 나오고 은혜가 임하게 되어집니다. 기도 없이 성령 받았다 그러는 사람들 있어요? 그거는 전부 마귀의 영을 받는 거예요. 기도 없이 성령 충만했다 그러면 그 성령은 아니고 마귀의 영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기도 없는데 성령 받았다는 경우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자 보세요. 성령의 은사. 성령의 은사가 뭐가 나와요? 어떤 이에게는 성령을 따라 지혜를, 어떤 이에게는 예언을, 어떤 이에게는 믿음을. 성령의 은사가 믿음이에요.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셔요? 이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것이 뭐냐면 이 은사가 믿음인데 이 믿음이 결국은 에베소서의 하나님의 선물이라. 성령의 은사가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지 않고 기도를 하지 아니하고는 이 은사를 받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난 척하고 목소리 높이는 사람들은 쉽게 말하면 지금 우리 삶이 아니고 성경을 보면 예수님 시대에 알지도 못하면서 믿음 없으면서 목소리 높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랍비라고 하는 바리새인들. 믿음 없으면서 믿음 있는 것처럼 목소리를 높여요. 대표적인 것이 또 베드로잖아요. 알지도 못하면서 막 설치 앞에 나와가지고 예수님께서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한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앞에 턱 서가지고 주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막았으잖아요. 그때 주님 뭐라 그래요? 이 사단아 물어가라. 참 베드로 존경할 수밖에 없어요. 그 소리 듣고 시험도 안 들어. 야, 참 진짜. 옆에 있는 분하고 시험 들지 맙시다. 네, 시험 들면 나만 손냅니다. 네, 시험 들면 나만 손. 베드로 그런 소리에도 끄떡도 안 해. 하여튼 끄떡도 안 해. 길집사님 그런 대놓고 그 제자들 앞에서 그런 소리 들으면 시험 들겠어요? 안 들으시겠어요? 약간 들어요? 그럼 예배 시간에 제가 강대상에서 집사님한테 그렇게 하면요. 그거보다 그때 더 심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때는 예수님이 더 심한 거예요. 강대상에서 예배드리다 얘기하는 거하고 예수님 그다지 하는 거는 차원이 달라요. 그 마가복음에 보면요, 뭐라 그러냐면요. 예수님이 사단아 물러가라 그럴 때 그 얘기할 때 베드로의 감정이 그대로 표출됩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마태 제자가 베드로를 보잖아요. 그다음에 누가도 이렇게 전체 기록한 것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예수님 보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사람 속 감정이 그대로 표출되어지는 것은 본인이 더 잘 알아요, 남이 더 잘 알아요.
본이 제일 잘 알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이 사단아 물러가라 그럴 때 이 꾸짖으시되 꾸짖으셨다 그러면 꾸짖으셨다. 그걸 헬라어로 에페티메센이라고 해요.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 잡고 막 안 됩니다. 막 예수님하고 싸운 게 똑같은 표현 써요. 그러니까 세상 말 하면 야 XX야 그러면 니도 이 XX야 그러고 막 똑같이 예수님하고 그렇게 써. 그러면 제자들 앞에서 베드로가 면목이 나중에 얼굴 두고 다닐 수 있을까 없을까요? 예수님한테 그래놨는데 못하잖아요. 그런데도 시험 만들고 또 꾸준히 따라 나옵니다. 이게 수제자예요.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 베드로처럼 수제자의 길을 갑시다. 그 말을 못해요. 말을. 이게 베드로예요. 절대 하여튼 본전 다 보여주고도 시험 안 들어.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도가 있어야 결국은 기도가 있어야 성령을 받아요. 이들이 오순절 열흘 동안 성령 기도하다가 성령 받은 거예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기도하다가 성령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특징. 그 다음에 또 한 군데가 나와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가 예배드리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뭐해요? 성령을 받아요. 그런데 고넬료는 자보세요. 고넬료는 자보세요. 여기 나오는 고넬료는 이 예배 드리다가 예배 중에 성령을 받는데 이 고넬료의 특징은 기도가 찼어요. 기도가 충만해진 거예요. 벌써. 아멘. 기도가 벌써 다 충만해진 거예요. 기도 중에 하나님이 이 고넬료에게 나타난 거예요. 고넬료야, 너 기도와 섬김과 하나님 앞에 이 경건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상달되어졌다. 천사가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 옆바에 가서 베드로를 초청해라. 벌써 그는 기도가 충만해진 상태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충만해진 상태에서 이 고넬료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때 거기서 막 폭발해 버리는 거예요. 전부 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섬김이에요.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 앞에서 섬김의 모습이 있어야 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섬김 없이 세상 말로 하면 뺀질이라 그러잖아요. 뺀질이. 그러면 절대로 믿음이 이 세 박자가 함께 어우러져야 믿음이 커져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믿음이 성장한 교회, 그래서 지난주에는 이 보면서 그랬잖아요. 우리가 뭐냐면 이 계시록에는 첫째 주님이 나타나시는데 주님은 무슨 주님이다? 심판하러 오시는 심판의 주님이시다. 심판의 주님. 그러니까 우리 다 전부 다 뭐냐면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심판을 받는다. 그래서 상을 받든지 책망을 듣든지 연엄 소리를 듣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심판의 주님을 생각하며 믿음으로 달려가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모든 교회에 칭찬이 다 있었다. 칭찬 없는 교회가 한 교회밖에 없었는데 칭찬이 다 있다. 그러니까 우리 살아가면서도 우리 삶 속에도 주님 앞에 칭찬 들을 수 있는 믿음의 용서가 다 있다. 손가락질하고 막 이거 저는 마음에 안 들어 그래도 그 사람 속에도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누구에게나 칭찬의 요소가 있다. 그럼 여러분에게 우리 자신을 돌이켜볼 때 내게는 무슨 주님 앞에서 칭찬받을 요소가 뭐가 있는가 생각하면 나는 그냥 그래도 하나님 앞에 순종을 잘해. 하는데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예배는 잘 드려.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마르다처럼 봉사는 잘해. 내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기도는 하려고 그래.
내가 뭐라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11조 드리면서 헌금은 열심히 해. 내가 뭐라 그래도 마음이 연약해가지고 여려가지고 누가 아프다 힘들다 그러면 그 마음을 내가 동참하고 기도해. 자기에게 주님 앞에서 뭔가는 칭찬 들을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을 열심히 굴리세요. 그것을 그대나 이거 잘해 하고 그걸 만족하지 말고 그것을 자꾸 키우세요. 그러면 그것을 자꾸 키우면 나머지 것들이 자꾸 커져가게 되어진다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면 성령의 이 은사 중에서도 인격적 은사가 있단 말이에요. 열매가 있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절제다. 그 중에 나는 사랑이 많아. 그러면 이걸 자꾸 키우다 보면 이것들이 점점 다른 것들도 열매 맺어지게 되어짐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사랑이 조금 했는데 자꾸 하다 보니까 주님 앞에서 내가 좀 충성 좀 해야 되겠네. 이것들이 자꾸 맺어지는 거. 그러니까 자기가 있는 게 조그만한 열매가 하나, 주님이 주신 믿음의 작은 열매가 하나 있는데 그걸 그냥 방치하고 살아버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어떤 사람은 예를 들면 뭐라 그럴까? 저를 표현하면 좀 쉬울 것 같아. 저는 그렇게 막 점잖은 스타일이 아니잖아요. 막 옛날 말로 하면 많은 스타일도 아니고. 예, 저는 맨날 이렇게 좀 그러니까 저희 결혼했을 때 저희 장모님 맨날 저만 보면 제가 우리 집에 이제 장모님 오면 막 침대 던지기도 하고 막 그냥 긴말이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뚱뚱하신 분인데 뚱뚱하니까 잘 굴러가죠. 긴말이가 쉽죠. 그러니까 나만 보면 이러면 김수방 점잔 이럽니다. 나만 보면 김수방 점잔 이럽니다. 그런데 뭐냐 하면 이 사람이 점잖해지려고 하는 것은 참 각고의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뭐냐면 자기에게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안 좋은 것들은 바꾸어 가야 돼요. 무뚝뚝한 사람은 좀 상냥한 사람으로 바꿔줘야 되고, 똑같거든요. 자식들도 여럿 있는데 무뚝뚝한 자식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 보고 그런 얘기해. 속은 깊어 그래. 속 깊은가 그거 무슨 상관이야 그거. 예를 들면 있잖아요. 시골에서 저희 할아버지 얘기해요. 저희 할아버지. 시골에서 저희 할아버지는 조금 나중에는 농사 짓는 일에 그냥 그렇게 연세 드셨으니까 그런데 일제시대 때는 그러셨대요. 저희 집에 이렇게 일하는 사람을 둬가지고 일을 다 시키고 저희 할아버지는 일을 안 하고 장사로 돌아다녔대요. 그냥 농사만 지어가지고는 돈 몇 푼 못 번다고. 왜냐하면 둘째시거든요. 그러니까 결혼하고 장가 가가지고 결혼해 나올 때에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숟가락만 2개 들고 나왔대. 젓가락만. 아무것도 없었대요. 그러니까 돈 하나도 없이 전부 그 많은 재산들은 큰 집에 다 죽은 거예요. 큰 집에. 우리 집에 하나도 안 가져오고. 그러니까 그때는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잖아요. 소장농 남의 논 그 큰 집에 논 빌려가지고 60% 떼주고 40% 갖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큰 집에 논 밭 빌려가지고는 그 종들한테 그 일꾼들한테 시켜놓고 농사 짓게 하고 본인은 나가서 장사했는데 그는 나중에 그런 얘기 한 달에 소 1마리씩 벌었대요. 일제시대 때 큰 돈이잖아요. 그래서 금방 부자가 된 거예요. 좀 어느 정도 돈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땅도 뭐 논밭도 이것도 그저 점점 사고. 그러니까 맨날 농사만 지었다면 거기서 거기일 텐데 그냥 다 맡겨놓고는 그 다음에는 본인은 그렇게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 이제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는 일을 안 하셨어요. 그냥 있는 것 가지고 이렇게 사시고 그러셨는데 자녀들이
바깥 고등학교 가고 뭐 저쪽에 바깥으로 나가서 공부하니까 들어올 때 똑같은 거라는 거죠. 아버지가 줬는데 소주 한 병, 아버지 고생하니까 소주 한 병 사와가지고 오징어 하나 들고 와가지고 밭에 가서 논에 가서 밭에 가서 일하는데 아버지 목 죽이세요 하면서 한 잔 주면 그게 너무 좋더라는 거예요. 그 돈이 다 내 돈인데 할아버지가 우리 저 손자들 앉혀놓고 그런 얘기를 하죠. 아 그게 내 돈인데 그놈들이 와가지고 그 좋더라. 그런데 어떤 자녀들은 이놈들은 뭐냐면 아버지 고생하니까 용돈 주는 거 꼬기 아껴 쓰면서 아버지한테 돈은 덕지 받아가면서 소주 한 병도 안 들고 오더라. 그러면서 그러더라고요. 저 어디 앉혀놓고 어떤 놈한테 돈 더 가겠냐? 어떤 놈한테 돈 더 가겠냐? 그놈이 올 때 소주 하나 들고 오는데 2주에 한 번씩 들어오는데 갈 때는 소주병 한 값이 한 병 값이 아니고 그 몇 배나 간다. 속 깊은 놈은 안 사가지고 오고 아껴 쓰는 놈이 있는데 그놈한테는 돈 안 적게 가더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삶도 똑같은 거예요. 부모와 자식 사이도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냥 속만 깊은 사람이 되면 안 되고 안 좋은 것들은 주님 앞에서 바뀌어서 가야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꾸어서 가야 하나님이 내 삶을 축복해 주시고 믿음도 축복해 주시고 환경도 축복해 주시지. 그냥 있으면 내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 기뻐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노력해서 주님 앞에서 바꾸어 갈 수 있는 축복의 우리 성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한 4개 칭찬 드리는 게 꼭 있는데 그걸 뭐 해라? 자꾸 크게 만들어라 그걸. 그러다 보면 나머지도 다 바꿔져 간다. 이게 아니면 안 바뀌어진다. 그 다음에 3번째로는 뭐냐면 주님 앞에서 책망 들을 일이 있다. 책망 들을 일. 누구나 다 똑같이 다 있다. 근데 책망 들을 일이 있는데 이것을 뭐라 해라? 작은 것부터 잘라내라. 작은 것부터. 예를 들어서 뭐 내가 기도를 한 1, 2분으로 끝낸다 그러면 그것 조금 2, 3분으로 좀 늘린다든지 하여튼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를 잘 안 드리려고 그러는 마음이 있으면 좀 예배를 더 드리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든지 하여튼 이 책망 들을 수만한 것들을 정리할 수 있는 조금 작은 거라도 하나 원래는 내 조그만한 거 하나 조금 내가 좀 정리를 해야지 이런 믿음의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4번째로는 주님은 우리에게 뭐냐면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 누구든지 회개는 다 해야 돼요. 회개를 많이 할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회개도 어떤 거냐 따라서 달라져요. 예를 들면 회개를 세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옷을 세탁할 때 보면 이 속옷, 흰옷하고 그 다음에 겉옷하고 막 섞어서 해버리면 난리 나잖아요. 검은 옷에 막 흰 거 다 묻어가지고 떼기 막 어렵고 힘들고 막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것들 바꿔서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그래, 저는 막 워낙 땀을 많이 흘리니까 제 속옷은 지 사람 보고 하지 말라 그래요. 내가 빤다 그래요. 왜냐하면 저 사람은 땀 안 나는 스타일이니까 자기 스타일로 빨아놓으면 깨끗한데 그 다음 제가 옷을 그걸 입거든요. 입으면 내 몸에서 땀이 조금만 나면 벌써 냄새가 막 아주 고약하게 납니다. 그러니까 땀 안 나는 사람 옷과 땀 나는 사람 옷하고는 다르게 씻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제 같은 경우에는 속옷을 제가 세탁기에 집어넣어 가지고는 거기에다가 이 베이킹 소다 있잖아요. 그것도 집어넣고 그 다음에 그 세제도 넣고 해가지고 불림을 하면 불림. 30분 이상 이렇게 불림을 해가지고 빨면 그 다음에 땀이 나도 냄새가 안 나요. 근데 그렇지 않냐면 막
땀 많이 나는 사람 그렇거든.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도 어떤 거는 진짜 뿔리면서까지도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왜 내 속에 그 죄악의 속성이 그냥 너무너무 찌들어져 있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왜? 성령이 이렇게 믿음이 안 자랐으니까 기도를 안 해봤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아봤으니까 그 찌들어서 회개해야 될 것을 안 한 거예요. 그냥 다 얼버무려 가지고 하나님 그냥 다 용서해 주세요. 다 잘못했으면 우리 이렇게 되어지거든요. 그런데 기도하다가 보면 이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저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다가 보면 저 사람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사람의 아주 고약한 모습이 내 인데 비춰지는 거예요. 그때 한두 번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저 고약한 저 사람이 저 고약한 이 죄의 속성이 내 속에 그전에는 몰랐는데 내 속에서도 그게 스물스물 바닥에 막 그냥 쫙 깔려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 위에 가지고 기도해야 돼, 회개해야 돼. 주님께서 그래서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뭐 하냐면 5번째 말 심판한다. 징계한다 그러죠. 그리고는 6번째 뭐 해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끝까지 이겨라. 할렐루야. 끝까지 이기는 자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이겨라. 그리고 마지막에는 성령의 음성을 들으라. 이걸 계속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오늘 이제 믿음이 자란 라오디게아 교회의 첫 번째 여기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교회는 믿음이 자랐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믿음이 자란 교회, 초대교회는 지난번에 보여줬던 것처럼 터키부터 시작해서 이 로마에 이르기까지 지하 120m까지 땅을 파가지고 그 요새 아파트처럼 층층이 사람이 살았어요. 도망을 가서. 그래서 그것을 다 발견한 게 적은 마을이 5,000명 정도. 한 군데 많이 모여 살면 5만 명까지. 어마어마한 지하 도시잖아요. 그리고 그 지하 도시에서 옆으로 4km 또 멀면 8km까지 또 지하 터널이 연결돼요. 그리고 또 그런 도시들이 뭐 이 38개까지 발견을 했는데 얼마나 더 있는지도 모른대요. 근데 그때 거기에서 그렇게 살면서 그래서 뭐냐면 그 문헌들을 보면 그 사람들의 평균 키가 130에서 150. 여자들 정도는 130, 남자들은 150에서 150, 60 정도. 그러니까 그 굴 같은 것도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우리가 허리 구부리는 게 익숙하지가 않잖아요. 제 키도 막 그냥 그 돌멩이에 펑펑 몇 번이나 박았어요. 작아가지고. 근데 그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이 햇빛을 못 보고 지하에서 태어나서 지하에서 사니까 이 피부가 정말로 이 흰 종이처럼 휘었대요. 그래서 사람들은 뭐 괴물 같다라는 표현도 했대요. 근데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어떻게 그렇게 하면서도 그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가? 바로 이 세 가지라는. 그리고 거기에서 그들은 이것을 통해 가지고 성령의 힘으로 살아간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의 힘으로 산 거예요. 성령의 힘으로. 자,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한번 보세요. 첫째,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많도다. 이 처음보다 많다, 컸다, 자랐다. 첫째, 사업이. 이 사업이라는 얘기는 뭐냐고 하면 너의 행위, 뒤에 나오잖아요. 처음 행위, 나중 행위. 이 행위를 얘기하는 행위. 우리의 모습의 모습.
모습이, 신앙의 모습이 성장이 됐다. 변화되어졌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얘기를 해보시든지 아니면 우리 자신을 한번 이렇게 내가 내 신앙의 모습이, 내 삶의 모습이 좀 변화되어졌는가? 좀 거룩하게, 또 정결하게, 의롭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게, 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라고, 그게 최고라고 하면 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이루어지도록 내가 좀 성장되어졌는가 한번 봐야 돼. 사실은 아까도 얘기했던 이 사람들은요, 정말로 그냥 못 먹어서 키가 130 정도밖에 안 될 정도면, 백인들 있잖아요. 그 터키 사람들 전부 다 그쪽에 백인 유골이잖아요. 골격이 보통 기본이 180에서 190 정도 되잖아요. 특히 저쪽에 예를 들면 저 위에 북부지방 같은 데 사람들은 거의 기본이 190에서 2m 정도 되잖아요. 남자들이. 여자들은 170이 넘어가고. 그 골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키가 130 정도 되어지면 얼마나 못 먹겠어요. 그럼 제가 생각하기에는 평생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한 번 배부르게 포식하면서 먹어봤을까? 못 먹었단 말이에요. 얼굴이 그렇게 하얘지고 그렇게 되어지면 몸은 쉽게 말하면 비타민 A부터 G까지 그 비타민을 받아들이고 싶은 욕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서로 조금 먹을 게 있으면 나눠 먹을까요? 숨길까요? 숨길 확률이 높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육신의 욕망들을, 육신의 것들을 다 이기고 함께 이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여기 나오는 성령에 잡혀져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래야 그게 가능하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가능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좋은 환경에서 조금씩 변화되어져 갈 수 있는 것은 훨씬 쉽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훨씬 쉬우니까 조금만 노력하자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하고 조금만 노력합시다. 아멘. 예, 한마디 더 조금만 객기 부리지 말고, 아멘. 조금만 노력해서 그거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너에게 믿음과 사랑, 믿음과 섬김. 아까 얘기했던 이 세 가지 여기 다 나왔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인내를 하는, 인내. 이게 점점 많아졌다. 인내를 점점 잘했다. 그 어려움이 있었고 그 힘든 일을 잘 견뎌갔다. 그 다음에 사랑도 점점 키워져 갔다. 예,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 키워져 가는 우리 성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주님이 책망을 합니다. 책망을 하시는데, 첫째는 이세벨이다. 이세벨을 허용했다. 그것도 자칭 선지자라는 자. 이 선지자는 우리가 뭐냐면 진짜 모르겠어요. 어디서부터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선지자는 세례 요한 이후로는 선지자가 없었다. 성경이 한 번은 기록을 해요. 그런데 선지자라는 단어는 한 가지예요. 의미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전해주는 자가 선지자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지난주에도 봤잖아요. 지난주에도 베드로가 설교를 하잖아요. 베드로가. 그래서 우리와 같은 선지자 모세가, 그러니까 베드로가 자기도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선지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신약 성경에 보면 선지자들이 여러 명 나와요. 사도행전에 많이 나와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 이 선지자의 사역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증거하는 사람은 선지자인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가 참 그냥
그냥 어느 순간부터 세뇌가 되어가지고 세례 요한 이후로는 선지자가 없다. 그것을 목사님들도 신학교에서 가르쳤는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게 아니라는 걸 알거든요. 근데 막 그냥 대충 훑어보니까 그게 그 말인지도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도 보면 이세벨이라고 하는 자칭 선지자. 이세벨이 누구예요? 아람의 공주잖아요. 이 아람의 공주가 북이스라엘의 왕비로 와가지고는 이 왕을 꼬들어 가지고 어느 왕을 꼬들겨요? 아합 왕을 꼬드겨 가지고는 바알을 섬기게 하고 아세라를 섬기게 하고 그리고는 하나님을 못 섬기게 했잖아요. 하나님을 못 섬기도록.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와가지고는 자칭 선지자라고 하면서 우상을 섬기게 하는 거예요. 우상을. 요새로 말하면 천주교하고 비슷한 거예요. 예, 이것도 섬기고 저것도 섬기고 오늘날의 시대하면 WCC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 모든 종교에는 다 구원이 있으니까 우리 다 같이 하나 되자. 종교는 다 같이 하나 되자. 그래서 제사도 좋고 제사밥도 좋고 뭐도 좋고 다 좋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뭐라 그래요?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누구를 깨어가지고? 주의 종을 깨어가지고 주의 종. 담임 목사를 뭘로 꼬셨는지 어떻게 꼬셨는지 여기 넘어가는 사람도 많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뭐냐면 주의 종들도 이 사단 마귀의 유혹에 넘어간 자 너무 많은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섬겼던 교회 말씀드렸잖아요. 그 권사. 똑같은 이세벨과 같은 선지자예요. 속여가지고 그냥 제사밥 먹어도 됩니다. 제사 드려도 됩니다. 목사가 그러니까 성도들 편해 안 편해요? 진짜 제사 드리고 싶었던 사람들 제사밥 먹고 있는데 집에 가가지고 제사밥을 먹어야 되나 안 먹어야 되나 고민하는 사람들 고민 다 해결돼 버리잖아요. 이건 난리 나는 거예요. 난리 나는 거예요. 우리 주님 그러셨잖아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가지를 몰라서 광야에서 망했다. 3가지. 예배를 몰라서 세례를 몰라서 그 다음에 성찬을 몰라서 그들이 먹었던 성찬의 예를 들면 만나가 만나잖아요. 그 다음에 이 반석을 통한 물이었잖아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의 그림자예요. 그래서 반석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만나와 물을 광야 내내 먹었잖아요. 이것이 성찬 때 할 때만 먹은 게 아니고 이들은 광야에서 이것이 생활 양식이었잖아요. 그럼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믿음이 커져서 믿음으로 딱 살아가고 믿음으로 신앙의 눈으로 딱 보면 우리가 오늘 먹고 사는 이 모든 은혜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우리 성도님들한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스님이 스님 내려놓고 와가지고 이제 이 육교 옛날에 육교 많았 육교에 이게 자판 벌려놓고 사주팔주 봐주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이걸 보신 거예요 동네에서. 근데 보니까 저 사람은 저 아줌마는 사주팔자에 애가 없어. 근데 애를 데리고 동네 맨날 지나다녀. 저 아줌마는 사주팔자가 가부야. 근데 가부가 아니고 신랑하고 다녀. 그러면 재혼을 했는가? 그것도 아니야 나중에 보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왜 이런 팔자를 뒤집어 엎을 수 있는 것이 뭔가? 그래서 그 사람들을 그 동네 맨날 그 육교에 있으니까 뒷조사를 해본 거예요.
뒷조사를 해봤더니 이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곳마다 무슨 교회, 무슨 교회, 교회는 똑같은 거 아닌데 교패들이 다 붙여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 이 사람이 뭐 교회 한번 가보자. 교회 뭔가? 교회 갔더니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더라. 예수님이 사주팔자를 바꿔? 그럼 나도 한번 예수 믿어봐야지. 그래서 그 사람이 신학교로 간 거예요. 이게 뭐냐면 그냥 교회 다닌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예배와 기도와 섬김에 통해서 믿음이 커서 어둠의 세력을 이겨야 됩니다. 할렐루야. 악한 것들을 이겨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다 보면 내가 오늘 먹는 양식, 오늘 먹는 마시는 물, 오늘 내가 살아있는 이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은혜라는 것을 아는 건 넓은 의미에서 오늘날 우리가 평상시에 먹는 음식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의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다. 할렐루야. 그것을 그렇게 깨닫게 되어지고 알게 되어지면 거기까지 가자면 믿음이 엄청 좋아야 되잖아요, 사실은요. 그죠? 그렇게까지 되어지면 그 다음에는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살고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내가 밥을 먹고 내가 병 걸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 신랑을 지켜줬고 아이들을 지켜줬고 함께 하시는데 내가 우상의 재물을 제사밥을 먹을 수 있겠는가? 주님은 말하는 거예요. 못 먹는다. 이게 베드로가 얘기해 주는 거잖아요. 절대로 못 먹는다. 바울이 또 얘기하는 거잖아요. 고린도전서 10장에 우상의 제물과 성찬과는 겸하여 먹을 수가 없느니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가 뭐냐 하면 이 세상의 이세벨이 이 사단마귀가 얼마나 교묘한지 주의 종들을 넘어뜨리는 거예요. 주의 종들. 그래서 목사님들이 항상 전부 다 그러는 거예요.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해라. 주의 종이 넘어져 버리면 성도들도 다 막 그냥 넘어지고 여기서 그리고 우상의 제물만 먹게 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뭐예요? 우상의 제물만 먹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다시 한번 20절 시작. 그러나 내가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한다. 그냥 영적인 행음뿐만 아니라 육신의 행음도 하게 한대. 영적인 우상의 제물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상의 제사밥을 먹게 한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자,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그 행음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 회개 안 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도요, 이 죄에 빠지고 나면 회개를 잘 안 해요. 은혜 안에 있는 자가 회개를 하지 은혜 안에 있지 않는 자는 회개를 안 해요. 회개를 하려고 그래도 쉽게 말하면 귀신이 잡아당겨. 죄가 자꾸 잡아당겨. 그런 얘기잖아요. 물귀신이 물에서 자꾸 끄집어 당긴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끌려간다 그러잖아요. 제 동생이 6살 땐가 애들이 옛날에는 추석 지내고 난 다음에 시사 지내잖아요. 시사. 산에 가서 제사 지내잖아요. 산에. 예, 산에 가서 제사할 동네 산에 다 동네 어른들이 다 막 산산 막 10km, 20km 돌아다니면서 막 동네 다 제사 지내잖아요. 이 애들이 제 동생하고 그다음에 또 한 놈하고 또 세 놈이 이놈들이 놀다가 이게 어른들하고 가는 데서 길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때가 뭐 한 6살, 7살 요때인데 3일 만에 찾아요. 3일 만에. 그 산 꼭대기, 산 속에서. 근데 어디 산 속에서 바위 밑에 들어가 있는, 바위 밑에 있는. 그런데 한 놈은 갔어요. 하늘나라. 두 놈만 남았어요. 근데 걔들 보고, 야, 너들 3일 동안 산 그렇게 돌아다니는데 어떻게 했냐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귀신이 그들을 끌고 다닌 거예요.
요새는 옛날에는 귀신을 도깨비라 그러잖아요. 도깨비라 그러잖아요. 저희 동네는 도깨비랑 톳제비라 그래요. 톳제비. 귀신이 사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 놈들을 데려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놈은 갔어요. 두 놈은 걷고 있다가 찾았어요. 이게 뭐냐 하면 회개가 안 나오고 바뀌어지지 않는 것은 죄가 계속 잡아당기는 거예요. 회개 못하게 하고. 회개하면 변화되어집니다. 회개하면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마귀가 잡아당기는 거예요. 막 고집 때문에 잡아당기고 아집 때문에 잡아당기고 생각에 잡혀서 잡아당기고 쉽게 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툭 털어버려야 되는데 나 이렇게 살아야지 해야 되는데 거기 잡혀가지고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주는데 회개할 기회를 주는데 회개를 못하는 거예요. 왜? 잡혀있으니까. 만약에 또 잡혀있다 여기서 주의 종이 회개하면 이세벨이 또 뭐라 그러겠어요? 협박하고 막 또 뭐 난리를 피우고 막 그냥 그리고는 또 교회에서 쫓아내자 하고 막 그냥 난리를 피우고 뭐 수많은 일들이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걱정 저런 걱정 이런 염려 저런 염려부터 시작해서 회개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툭 털어버리고 회개하면 되는데 할렐루야. 이 못하니 바보같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우리 자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회개치 아니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읽어보고 다음 주에 여기서부터 보겠습니다. 22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로 더불어 가늠 많은 자들도 만일 그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그러니까 회개가 기회 줬을 때 회개가 제일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회개를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아까도 이거 몸부림치는 거예요. 예배 열심히 참석해서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듣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하나씩 자꾸 이렇게 이거 자꾸 들으면서 말미암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빨래를 해도 이 베이킹 소다 집어넣어서 불 끄는 식이에요. 자꾸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딱 회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다음에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나 이렇게 했으면 안 되지. 좀 일어서야 되겠다. 또 기도 한번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와가지고 또 뭐냐 하면 금요일 날도 한번 와서 주여 한번 다음 5분이든 10분이든 부르짖어 기도도 한번 하고 할렐루야. 그러면서 자꾸 이렇게 주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이렇게 믿음이 성장되어지는 이 두아디리아 교회처럼 성장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자란 교회처럼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이 자라는 우리 축복의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기도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섬김이 행해지는 우리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